우리 신앙 안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이 자기 부인이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나름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신앙은 사실 자기 부인의 단계입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뭡니까? 내 생활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생활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요, 그걸 좀 내 자체가 소멸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영적 이해를 못한 것이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없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나한테요. 내 수준이 그리스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봐야 꼴랑 내 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얼마나 못나고 모순투성이고 문제 많은 존재인지 우리는 압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악한 자입니다. 누가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갈라디아 2장 20말씀, 20절 말씀, 우리 신앙의 전부를 잘 대표하는 말씀인데,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나를 살려고 하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잘해야 뭡니까?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부인되는가, 이게 얼마나 더 한 걸음씩 더 나갔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뭡니까? 교인, 신자, 성도, 제자, 군사 이런 식으로 많이 레벨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교회 발걸음을 내딘 거예요. 교인. 교인 중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 마당 뜰만 밟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은 데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때부터 지금 우리가 듣는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비난의 소리입니다. 저 예수 같은 것들, 그리스도 같은 것들, 우리를 말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비난으로.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 같았는데 뭡니까? 그들은 예수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같은 것들하고 욕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게 무슨 예요? 그리스도 같은 사람,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같이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됨, 이게 여러분 혼란을 겪으면 그때부터 신앙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정도,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는 정도,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는요, 교회에서 뭘 많이 봉사하면은 그리스도인됨이 대단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은 언젠가 소멸할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이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내가 믿음이 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좋다라고 하는 근거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뭐예요?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 한 20년 다녔으니까, 교회 내가 서너 가지 직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가 믿음이 그래도 난 믿음이 있지라고 생각했다면요, 사실 오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찬은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뭘 훈련한 곳입니까? 예수님 따른 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따라야 되는가? 주일날 왜 억지로 피곤한데 교회 나오래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왜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합니까? 봉사하라고 합니까? 주님 위해서 헌신조차도 안 해보고, 주님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좀 만들어보고, 주님 따르기 어려워요. 그게 뭐 따르는 거예요. 애인만 하나 따라다녀도 뭡니까? 애인 위해서 돈이고 다 갖다 바치는데, 애인 사랑하면요, 하나님이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내 시간을 안 드려요? 어떻게 내 물질을 안 드려요? 뻥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에 보면요, 야, 신앙생활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해.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봅니다. 제주에 지금 최근에 몇 분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멋졌어요. 말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인물이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평생을 너무 멋지게, 야, 난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누가 물으면요, 난 너무 행복해, 신앙생활.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늘 해왔던 신앙생활이고, 또 교회 가면 내가 해야 될 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또는 요즘 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 일이 안 돼서 그럴까? 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이유를 옆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여러분, 성숙한 어른들은 절대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어때요? 내가 왜 요즘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요즘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신앙생활 재미가 없을까라는 이유를요, 뭐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구조 때문에, 누구 어떤 성도가 보기 싫어서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물론 그런 말도 하지 않겠지만요, 사실은 그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우리 행복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나는 일단 배제시키고. 왜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워요. 우리가 뭘 옳아요? 여러분이 옳은 적이 인생 가운데 몇 번 있습니까? 근데 이 무지하고 무서운 이 시대가 어때요?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일단 옳다고 전제되니까 나한테 내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불행한 것, 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워요. 또 찾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뭡니까? 시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심지어 안 되면 뭐 별걸 다 갖다 붙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 기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근본 원인은 뭡니까? 나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지만 내가 싹 바뀌면 뭡니까? 기분 안 좋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뭡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뭘 왜 행복하지 않아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 보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근데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싹 덮어놓고 다른 데서만 자꾸 손가락질 찾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발견이 안 돼요. 원인이요. 모르겠어요. 원인을. 왜요? 원인은 딴 데 지금 감춰져 있는데 누구 문제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그 제목 삼은 것처럼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것은요, 뭐 교회 직분 몇 개 맡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면 됩니다. 교회 좀 헌신 좀 더 하고, 야, 나와서 청소 좀 해. 이게 부담스럽다 하면 그 사람은 도의 초보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초보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난 청소하러 가야 돼. 뭐 밥을 해야 돼?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하지. 아니, 또 무슨 모임이 있대. 뭘 하지? 교회에서 뭐 누구 사람들 초청하지? 이게 아직 부담된다면, 그건 아주 신앙의 초보, 아주 기초. 그게 지금 첫발걸음 뛰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갈수록 부담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 보고 자기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 져야 주님 따를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 지고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십자가 지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안 된 사람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면 주님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부인이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더해가는 것이요, 내가 한 단계씩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더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되는, 더 성장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짜 쓰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요, 누구라고는 목사 네 일을, 내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부천 제작교회라고 하는 우리 무리의 일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생각이 있겠죠? 우리 교회가 뭔가 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어. 이게 옳은 것 같아. 우리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아놓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맨날 자기들 이야기만 해요. 우리 한번 이거 해봅시다. 이게 옳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는 이게 맞아요. 이런 우리 이야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일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의논도 없고. 이 사람들은 자기 부인 안 해도 어떤 일 합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대단히 열심히 사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뭡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일입니다.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로 목사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로 교회 나와서 리더를 하고 뭘 앞에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막 손들고 떠들 수 있는 거죠. 그 세상에서 뭐 해보자고 막 외치는 거하고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것밖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예수님 따르는 거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 신앙생활 잘하는 이걸 자꾸 어떤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이런 모습,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 따르면 교회 나오게 돼 있고 주님 따르면 봉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후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것 없이도 후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란 이름으로 대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요. 나는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검을 뭡니까? 다른 쪽으로. 그래도 요새 내가 예배 안 나가던 거 이것도 한번 더 나가지. 요새는 내가 오도 드리고 오늘은 수요일도 한번 나오고 요즘 내가 큐티도 몇 번 하지. 이런 정도. 그게 아까 말씀 따르는 결과입니다. 주님 따르니까 그 일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자꾸 나를 점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뭡니까?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따르는가에 대한 항목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들이뭉실한 게 아니고 가장 간단히 뭡니까? 내가 오늘 하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가? 주님을 따라서 결정했는가? 이걸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 말을 한 것이 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인가? 주님을 따라서 나온 말인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뭡니까? 너희가 말을 하려면 누가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저도 여러분도 다 어때요? 얼마나 우리가 모순투성인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요 갈등 덩어리입니다. 문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도 우리는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니고 오라 공고하다. 그 믿음의 대단한 분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아직 이거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옛날에 막 이게 나와가지고 또 죄의 욕망이 일어나고 막 괴롭다 공고하다. 바울도 그런 고백했는데 우리야 예수 믿었다고 탁 끝나버리고 예수 믿었다고 옛날의 모든 갈등이 다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갈등 덩어리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덩어리 모순 덩어리 문제 덩어리 이게 납니다. 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요 뭐가 행복하겠어. 이 나를 끌어안고 내가 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뭘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한다는데 하기는 하지만 뭐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어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왜요? 내가 갈등 덩어리 내가 문제 덩어리인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의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진짜 능력 못 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 이야기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건 뭔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도. 왜요? 확 모순덩어리 나만 끌어안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인되면요, 그때부터 어때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건 능력입니다. 모두가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것은 능력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마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고민일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어때요? 중세시대는요,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기 부인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냥 걷기를 하고, 금욕을 하고, 장가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맨날. 뭐 심지어 뭡니까? 옛날 수도사처럼 몸을 학대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뭡니까? 유리병이 있는데, 이거 몸을 찢고, 지금대로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런 동남아 불교가 심한 나라가 보면 어때요? 지나가다 보면 몇 명씩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산길 같은 데 가면. 우리가 팍 엎드려가 쭉 자기 수행한다고. 그래 이거 하나 달아붙여가지고 쭉 먹고 또 몇 그릇 쭉 먹고 이걸 며칠 동안 한다 그러죠.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를 겁니다. 실제로 자기 육체를 그렇게 학대하는데 막 자기 육체를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일어나요. 근데 그게 자기 진정한 부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별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 짓을 하는데 1억을 번대요. 좋은 세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건강하다면 좋겠죠. 다른 인생들 유익하게 하는 거라면 좋겠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게 1억을 벌고 그런 놈들이 요새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놈 반대도 있을 거니까. 왜냐하면 그 놈들만 욕하는 것 같아요. 욕곡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 듣지도 않겠지만 듣고 회개하면 더 좋죠. 그게 또 하여튼 이 정도 합시다. 복잡. 말만 많아지죠. 어쨌든 자기 드러내는 시대, 흔히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자기 PR을 해서 회사도 자기 소개서라는 걸 직접 자기가 쓰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나를 소개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대, 쉽게 말하면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 시대인데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뭡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성경입니다.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바른 안내서가 성경입니다. 인생 설명서라고 제가 자주 설명하죠. 근데 이 인생 설명서에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해요. 뭘 우리 행복하게 하겠다면서 왜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너무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세상 소리 듣는 게 뭡니까? 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듣는 소리 보십시오. 다 세상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예를 들면 성경 한 장, 두 장도 안 읽는 사람, 큐티도 안 하는 사람 하루 종일 뭔 들어요? 그 사람이 뭐 듣겠어요? 다 세상 소리입니다. 그리고 귀에 뭘 꽂고 다니고, 헤드폰 꽂고, 노래를 듣거나, 쓸데없는 이상한 거 듣거나, 다 그거 쳐다보고, 그거 보고 살아가요. 그건 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보다 사실은 우리는요, 자기 부인하라는 주님의 소리를 더 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만큼 우리는 불행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만큼 사실은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지금 사는 우리 세상은 모두가 다 어때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옳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게 더 유튜브나 이런 게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고 모이고 들어오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도 있고 일반적인 또 자기 주장도 있고.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요, 내 생각과 다른, 근데 우리가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어때요? 틀린 게 돼버립니다. 내하고 생각이 같으면 옳은 사람이에요. 우습지 않습니까?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옳다고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 같아요. 내하고 생각이 같으면 끼리끼리 우리는 옳아요. 그리고 우리 외에 우리하고 다른 생각은 다 틀린 놈들이. 그게 어떤 세상의 어떤 이치든
정치적인 어떤 주장이든 저는 무서운 시대 같아요. 우리는 이 무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옳고 내하고 틀린 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 그럼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옳습니다. 사람들이 날 옳다고 인정해 주냐 이 말이죠. 환영해 줍니까? 나보고 인정. 다르면 오히려 그냥 공격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주장할수록 내 인생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해주니까. 나는 옳은데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그 사람이 옳은가 그런가 생각도 안 합니다. 저도 옳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누가 주장을 하면 어떤 주장이든지 내가 모를 수 있구나. 내가 모르는 생각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나도 얼마나 알까. 좀 한 판단을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어요.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그냥 두 번도 생각 안 합니다. 너 그런 주장? 너 나하고 다른 사람. 정지해버려요. 저는 이런 세상을 조급한 세상이라고 판단하고 싶어요. 대단히 조급한 세상입니다. 옛날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 달라도 뭡니까? 그럴까? 저도 맞는 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뭡니까? 흔히 말하는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의논도 돼요. 어떨 때는 논쟁도 됩니다.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싸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내가 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그걸 옳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죠. 다 나보다 문제가 많고 내만 옳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에요. 불평입니다. 세상도 보기 싫고 사람들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막 갈수록 이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외톨이로 살 겁니다. 저 혼자 옳다고 그냥 어디 방에 처박혀 그래 살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때요? 자기라고 하는 것, 이걸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물론 철학적으로도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너무 나라고 하는 걸 꽉 붙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신앙의 진짜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자기를 섬깁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뭡니까? 자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자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아가 강한 겁니다. 아주 사람들이 자아가 강해요. 참 다른 부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참 편협하고 조급한 모습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 오면 참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죠.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 교회 나오면서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에서 자기만 더 살을 찌웁니다. 설교를 들어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그래요. 저도 늘 그건 염두에 두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당신은 듣든 말든 하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해야 될 설교니까 하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저는 그 생각하고 설교할 때 들어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손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그 사람이 손해지 저는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회피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설교도 어때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한테 맞는 소리, 내 기분 좋은 소리 해주면 뭡니까?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막 목사가 설교하면 뭡니까? 인상 쓰고 앉았습니다. 저걸 우리 보고 어쩌라고. 저 지금 목사님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알고 계실까? 저 직장 생활도 안 해본 목사가 저딴 소리 나고 앉았지.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혼자 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뭐 내가 이해고 좋은 거 뭡니까? 와, 막 할렐루야 은혜 받으라는 거죠. 뭐 무슨 말입니까?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뭡니까? 내 자아만, 나만 더 살을 찌워가요. 이 자기 부인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참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러는지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이 신앙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려고 하면요, 우리 바로 그걸 세워져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모순투성이, 갈등투성이, 문제투성이, 이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삶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가장 바른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한번 부인해놓고 이 부인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좀 투영되도록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압니다. 내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 존재구나. 문제가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내한테 있었구나. 나는 손가락을 계속 가르쳤는데 이게 결국 내 문제였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막 어떤 비판하기보다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꿇어앉고, 누구 다른 사람, 이런 사람 뭐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할 틈도 없어요. 왜요? 내 문제 쳐다보기 바쁘고, 내 문제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좀 바꿔가는 여기에 바쁜데요, 누구 다른 사람 뭐 어떤 다른 교회 어쩌고, 다른 교회 어쩌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다른 성도, 그거 어쩌라고 그 사람, 다른 성도. 우리가 판단한다고, 우리가 비판한다고 그 사람들이 바꿔진다면요, 우리는 맨날 그거 비판만 하고 앉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자기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진짜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일수록 늘 다른 이야기가 많아요. 저기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누구는 왜 저렇고, 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것은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봅니다. 내가 정말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적 자기 부인을 늘 뭐로 설명합니까? 아까 말씀처럼 자기 부인을 뭐 자기를 포기하고, 뭐 가족도 버리고 산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자기 부인,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는, 자기 부인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핵심은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울 때 뭡니까?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다르게 하게 되면, 우리 늘 다른 소리, 다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럴 때 다른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복음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흔히 말하는 내가 복음, 그것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걸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옳고 그름, 그 문제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누가 옳냐 누가 틀렸냐 이 문제로 싸웁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걸 보십시오.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뭡니까? 들어 싸움할 때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싸워요. 늘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 이 문제, 사실 옳은 뭔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틀리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옳고 그름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항상 옳지 못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이고 뭐고 다 옳지 않으니까 이것만 주장했는데, 그것만 주장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고 깊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조그마한 그게 우리가 매여가지고 우리 살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문제든 사람 관계든 딱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그 문제 가지고 사람 싸우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걸 봐요. 더 크게는 뭡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요? 그는 더 큰 걸 본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본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그 수많은 싸움을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어요.
싸운다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도 자기 혼자도 싸우거든요. 내 혼자도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런다고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날려버려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많이 날려버립니다. 기쁨 날려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구도에서 우리가 보면 어때요? 다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속에 흔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억울함, 섭섭함, 이게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참 이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막 억울하다 생각되면요, 잠이 안 와요. 섭섭하다 생각되면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떨 때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거든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로 보게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욕심은 다른 말로 뭡니까? 집착입니다. 너무 우리는 그릇되게 추구하는 게 많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청소가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것도 잘 알죠, 그죠? 내 정원이 그냥, 내 마음의 정원이 그냥 잡초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정돈되면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죠. 그리고 들은 어떨 땐 섭섭함도 억울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을까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막 기도 응답도 나타나고요, 문제도 해결되고, 상황은 해결이 안 됐는데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풍랑이 쳐도 풍랑하고 상관없이 주무셨던 주님의 능력,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 우리의 말 그대로 좁아 터진 내 생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워요. 이걸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버립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작업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시편 말씀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 수가 셀 수 없습니다. 그 셀 수 없는 수를 우리가 보는데 지금 내 당장 당한 이 문제, 이 상황, 그걸로 크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요, 결국 어때요? 우리 안에 더 많은 풍성한 걸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나를 없애고 나는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더 진짜 풍성한 것들, 나라고 하는 모순덩어리가 오히려 더 부인되면서 오히려 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들, 기쁨들, 능력들, 이걸 우리가 누려지게 되죠.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면서 한 단계 더 나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요, 자기를 부인이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요. 자기 부인만 목적이 되면 신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앙도 이상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에만 막 집중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런데 그 사람 뭐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안 져요. 우리 십자가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귀신이 우글거리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 제목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산 위에서, 변화산 위에서가 아니라 변화산 밑에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게 하셨거든요.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저는 십자가를 세 가지로 많이 설명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 믿는 사람 해야 될 모든 게 십자가라고 해요. 주일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 맡아하고 우리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십자가 하나를 뭐랍니까? 우리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고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어때요?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내가 십자가를 안 지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뭡니까? 예수님이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데 그걸 안 지면 다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시고 다른 사람이 십자가 지면 어떨까? 그건 내가 내 십자가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뭡니까? 십자가는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생각할 때 뭐 피 저절 흘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곧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움들,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오늘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본문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뭡니까?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내 고집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옳다라는 내 주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형편이요, 지금 제가 사는 게 요거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상황, 형편 상관없어요. 네 고집, 네 생각, 네가 옳다는 거 주님은 그거 묻지도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한테도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다 망한 것 같은 사람한테도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할 바예요. 근데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어때요?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내 상황, 내 현실, 어떤 것들, 이런 걸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하게 될 때, 오늘 보면 사실은 앞부분에 나오지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책망하는 게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늘 오늘 베드로 같은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그건 참 무서운 거고, 어떨 때는 미련하게 드러날 때가 있죠. 그리고 자기 부인의 문제, 내 신앙 안에서 난 얼마나 내 자기 부인 이게 힘쓰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 자신이 부인되는 삶인가, 또 늘 뭡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다른 걸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 내게 맡긴 내 십자가, 나 이거 지금 제대로 지고 있는가, 십자가를 그냥 대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자기 부인의 모습, 이 걸음에서 한 걸음씩 더 나가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한 걸음씩 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 그리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고 힘들다, 나만 할까, 이게 아닙니다. 나 같은 자한테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맡기시고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나한테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 주셨다. 오히려 찬양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지, 그게 막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시고, 자기 십자가 지는데 한 걸음 더 나가시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걸음걸이가 한 걸음씩 더 나가서 여러분 속에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여러 가지 시기를 겪으며 뒷걸음쳤던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이 더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자기 부인의 모습이 더 한 걸음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 지는 것이 더 한 걸음 더 당겨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두 걸음 더 힘있게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로 저희들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놀라운 은혜 누리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간정들이 넘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